아멘. 오늘 고난중간 특별 새벽 기도의 그 다섯째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할 만한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기에 그들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한 그 빌라도는 한 가지의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많은 군중, 성난 무리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겐 죄가 없다. 너희들의 절기에 따라서 내가 한 죄인을 놓아줄 수 있으니 이 예수를 내어놓겠노라. 그때 성난 군중 무리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난 군중, 성난 민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되죠. 그를 죽여라라고 외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군병들은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며 예수님을 왕이라 칭합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예수님은 모진 박해와 핍박 속에서 희롱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임 당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큰 저주를 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모진 박해와 모진 핍박을 당하시고 죽음을 감내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과 박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죠. 이사야 5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막으로도 준비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왜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모진 박해와 핍박을 당하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지옥에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모진 박해와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지식과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맞아야 할 그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구나.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의 지식이요, 하나의 정보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귀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의 마음, 나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여도 나의 신앙의 모습이, 나의 신앙의 마음이 별로 바뀌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이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받았음에 대한 그 귀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신지 아십니까? 나의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로마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노라.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노라.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떠한 자입니까? 유대교의 특심이 있었던 자예요. 유대교의 열심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하였고 그가 유대교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갔는지,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예요. 그의 열심으로 인하여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놀랍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이 나를 위한 박해와 핍박이었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요, 교회의 하나의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한 주님의 박해요, 나를 향한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귀한 고백이 있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죽음이 나를 위한 고난과 죽음이십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귀한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귀한 믿음을, 그 귀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 교사가 있었습니다. 참 열심히 봉사하는 교사였어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그 반 학생들이 그 청년 교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별명을 부르더라고요. 이글쌤, 이글쌤. 독수리 선생님, 독수리 선생님, 이렇게 별명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불렀어요. 그 학생들에게. 야, 왜 너희는 선생님을 독수리 선생님, 독수리 선생님, 이글쌤, 이글쌤 그렇게 부르냐? 왜 그 선생님 별명이 독수리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모르셨어요? 그 선생님 별명이 대머리 독수리잖아요. 그 교사가 청년 교사거든요. 아직 30살이 안 됐어요. 그런데 탈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수리 쪽에서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학생들이 그 선생님한테 대머리 독수리라는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별명으로 부릅니다. 이글쌤, 이글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막 나무랬어요. 야, 너희들 교회에서 그렇게 너희들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선생님한테 그런 별명 부르는 거 아니야? 막 혼냈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왜 선생님에게 독수리 선생님이라고 별명으로 불렀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부르시면 다음부터는 혼을 내셔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렇게 못 부르게 하셔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청년 교사가 참 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아이들이 저에게 그렇게 별명을 부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은요, 저를 위하여 그 모진 희롱과 조롱, 박해와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제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별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아이들이 저를 그렇게 별명으로 부르고 교회에 편하게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느꼈던 감정은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누가 목사고 누가 교사인가? 그 청년의 마음 속에는요, 그리고 그 청년의 봉사 헌신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에 대하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나를 놀려도 나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 큰 박해와 핍박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 교사로서 봉사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뿐인데, 학생들에 대하는 모습이 다르는 거예요. 제가 그 교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은 너무 감사한 것. 목사님, 제가 뭐가 감사했을까요? 이렇게 귀한 교사와 함께 동역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참으로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한국교회를 걱정하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도 한국교회를 걱정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문제고, 교회 직분자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다양한 대안과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갈등과 다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어려움들과 여러 갈등과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만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갈등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계셔요. 20세기 최고의 목회자, 신학자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 그때 우리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다.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하고 더러운 죄였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의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